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8면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8면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시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종이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친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칼빈은 시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만 그 시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자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은 결국 세상적인 모든 방해나 그리고 향락을 다 포기하고 이 사들여야 되는 것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끼라는 의미겠죠. 분명한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 감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삼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대중가요 가운데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부 시대에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려지는 이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 황금의 입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는 부잣집의 강도가 들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하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5장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주를 보시면 3 해가지고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있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일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고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가운데 2절과 3절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를 하되 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에 계속 전념하라고 말한 이후에 또한 두 가지를 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첨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자 또한 초월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월자나 아니면 이 한계가 없는 무한자에게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을 기도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면서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죠.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이미지가 있어서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한 적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기에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낼 필요가 없다.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것만 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이 종말에 관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그들의 종말론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안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말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내 마음을 주께로 맞춰놓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음악을 자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라디오를 켜서 듣기도 합니다. 이 라디오를 켜서 듣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듣는다고 해서 운전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라디오 주파수를 이 일정한 주파수를 맞춰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속 이 소리나 또한 이야기나 대사나 또한 노래들을 계속 들으면서 내 일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를 듣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일하실 때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채널을 맞춰놓고 내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놓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사람을 만날 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무대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때로는 오해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겠지만 간혹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 앞에 감사함으로라고 이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 중에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거냐? 감사로 인해서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 감사가 그쳐져 버린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생활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딱 가자마자 저희 이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딱 35사단 신병교육 때 그 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신병교육 때 그 정문 위병소를 딱 지나고 위병소를 지나서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코너를 딱 돌자마자 뭐 하냐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그렇게 시킵니다. 막 하지 않으면 막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군화 소리가 막 펑펑 소리 나는데 아마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맨 뒤에서 그냥 그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소리를 아마 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마치 구타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사람을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무반에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유격복을 입고 나서 갑자기 10분 만에 옷을 다 갈아입으라고 하고 나서 갑자기 유격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3시간 동안 서너 시간 동안 훈련을 딱 하고요. 그리고 2월 9일 입대했는데 그리고 목욕탕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 가면 큰 대야 그 세수대야 같은 게 있고 조그만 바가지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바가지 같은 걸 하나 딱 주면서 그거 물 한 바가지 딱 주고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은 다 묻어 있고 왜냐하면 참목욕도까지 다 했는데요. 참목욕도까지 다 했는데 그 물 한 바가지 딱 주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5분 만에 씻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그걸 해냅니다. 이게 군인인 것 같아요. 5분 만에 그 조금만 그거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다시 딱 내무반에 모였는데 그날 밤에 뭐 했냐면 내일도 이거 하면 나 탈영한다. 내무반에 있던 모든 친구들 19명인가 20명인가 같이 있었는데 야 우리 이렇게 되면 내일 그냥 나가자. 저쪽 보니까 저게 좀 약할 것 같다. 한꺼번에 떼거지로 나가면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후방인데 우리에게 총을 쏘겠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감사가 없어지고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게 없고 그냥 그 피복이랑 뭐 보급품 제공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회복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져 가니까 불평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도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참이 욕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욕먹은데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그리고 원망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갖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도할 조건과 환경이 생기고요,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기도할 능력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중간에 감사함으로 라는 것을 집어넣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기도를 부탁한다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일 것 같으십니까? 내가 다시 출소할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재채기가 탁 나오면 좋은데 이게 코끝에서 참 사람을 간질간질하면서 참 이 재채기가 참 못된 거예요. 중간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편안하게 아니면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에게 마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냐면 복음을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구할 수 있을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것은 복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자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단계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닥쳐있는 그 상황, 때로는 어려움들, 또한 내가 곤고하고 있는 곤고한 이유들을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은데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보면 4절에도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6절 하반절에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말이 반복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본문에서는 이 행하라라고, 이 지혜로 행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행하라
라는 표현은 2장 6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다 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이 원문의 의미는 걸으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걷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하고 또한 지혜롭게 그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표현에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낀다. 우리 각주에 보면 기회를 사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절에 보면 그 세월을 아끼는 것, 기회를 사는 것을 지금 무엇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포에 설렁탕 파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뚝배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저희 어렸을 때 있었는데요. 그 서울 뚝배기 그 배경이 서울 뚝배기라고 하는 그 상호가 설렁탕 집이어서 설렁탕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그 극 중에 사람들이 있어서 야, 설렁탕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먹나? 저 설렁탕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먹는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먹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요. 사실 목포에서 설렁탕을 안 파는 이유가 그냥 곰탕이 더 진한 국물이기 때문에 안 팔았던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주곰탕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렁탕에 그냥 소면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이지 큰 거 없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잣뼈를 사다가 푹 고아주셔서 우족탕 잣뼈로 이 뼈를 우려내 주신 그 하얀 국물이 훨씬 더 고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끓인 게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렁탕이 목포에서는 맛이 없으니까 안 팔았나 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해석하고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설렁탕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렁탕 먹어보셔 아시겠지만 집에서 이게 뼈를 콕 고아가지고 그 하얀 국물을 먹을 때 느끼시겠지만 소금을 안 넣으면 그것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세상 맛없는 것이 소금 넣지 않은 뼈 우려낸 국물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넣고 후추를 조금 넣고 파를 쏙 집어넣으면 세상 맛있는 것이 이게 뼈 우린 국물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별것 아닌데도 그 소금이 들어가고 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후추가 들어가면 그 파향과 그 후추와 소금의 맛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기막힌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밍밍한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 사람 참 말을 맛깔스럽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막 웃으며 박장대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이 말을 적재적소에 딱 쓸 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박장대소를 하며 막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에 딱 맞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도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생각을 열게 하고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지혜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5절에 딱 6절에 들어와서
너희 말을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혜나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의 말과 관계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주의하며 조심하며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한글날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꽤 오래된 MBC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는데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짤막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이 투명한 그릇에다가 밥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선한 말을 계속 칭찬하는 말을 하고요. 한쪽에다가는 이 욕을 하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다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둘을 좀 떼어놓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곰팡이가 피는데요. 이 나쁜 말, 악한 말을 했던 그 밥알갱이에서는 새카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되게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이 곰팡이가 피는데요. 예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계속했던 그 밥알갱이에서 곰팡이가 똑같이 피는데 색깔이 분홍빛으로 하얗고 분홍빛으로 보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 곰팡이가 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력이 없는 이미 밥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명력을 잃은 것조차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한글날을 기념으로 하여서 만들었던 짤막한 이 MBC 아나운서들이 만들었던 그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의 조그만 그 짤막한 이 영상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희한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예쁜 말을 들었던 밥알갱이는 정말 안이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도 정말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되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 써라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말을 믿는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적재적소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에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은 두 명의 특별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사역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9절에 오네시모에 대해 설명할 때 신실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두 사람을 추천하여서 지금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빌레몬서를 우리가 뒤에 보면 골로새서 뒤에 빌레몬서를 뒤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지금 흘러 들어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를 다시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이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하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이고 도망친 노예인데 그로 하여금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 신실하다,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깨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학교 운동장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모래바닥이었거든요. 요새 이 초중고등학교들 많이 이렇게 그 운동장을 뭐 인공잔디로 많이 바꾸던데요. 저희 때는 모래로 바꿨습니다. 근데 모래였는데요. 이 목포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포았는지 그 모래 안에 조그만 조개 그 껍질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개 껍질이 되게 많았던 바다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학교에서 자석의 성질에 관하여 배우는 그 학년이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자석은 한두 개 정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뭐 N극, S극을 마주하면서 뭐 밀어내는 거, 당기는 거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시즌만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자석을 모래바닥에 던지면 새카만 것들이 자석에 달라달라 달라붙거든요. 그게 다 철이잖아요. 근데 다 모래였는데 어디서 그 새카만 것들이 나오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철을 모았다, 이거 팔아야겠다 어린 마음에. 근데 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그 새카만 거 조금 모았다고 팔지도 않고 그람수도 나오지도 않는데 어린 마음에 그걸 팔아야겠다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요. 여러분들 이 자석을 던지면 바닥에 보이지 않았던 철들이 들러붙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철들을 다 뜯어냈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책받침이 있었거든요. 공책 쓸 때 책받침이 있었는데요. 책받침 위에다 딱 뿌려놓고 그 밑에서 자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그 철가루들이 막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철가루들이 막 따라오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당길 때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뭘 멈춰야 되냐면 세상에 끌리는 것에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대책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두고 말과 행동을 바꿔가는 것이고, 그리할 때야 비로소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대책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